네, 상륙하니까요. 제1경 록가숫다 세상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록가숫다. 그 나라 왕이 파세나드 코살라 왕이 이렇게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법들이 일어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왕이시여, 세 가지 세상의 법들이 일어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바로 탐욕이 세상의 법이고 탐욕의 세상의 법이 일어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하고 성냄의 법이 일어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하고 어리석음의 법이 일어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법들이 일어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히 머물지 못하고 잠을 잘 잘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생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러한 법들은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것들을 자기 스스로 파멸시켜 버려서 절대로 편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번뇌의 먼지들은 마치 갈대에게 생긴 열매가 갈대 자신을 파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사자 몸속에 생긴 사자의 벌레가 사자를 죽이고 쇠에 있는 녹이 쇠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또 왕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어디에 어떻게 보시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곳에 보시를 하세요. 가장 좋은 보시는요, 나의 마음이 청정한 믿음이 가는 곳이어야 됩니다. 꼭 부처님 제자이기만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 청정한 믿음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보시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왕이 참 대단한 왕이에요. 이제 어디다 보시를 해야 됩니까? 해놓고요. 어떠한 보시가 그러면 이렇게 보시를 하는데 어떠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옵니까? 어떠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옵니까? 어디든지 내가 마음이 가는 곳에 보시를 했어요. 근데 같은 보시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원을 보시를 여러 군데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원이 100원이 되고 100원이 1000원이 되고 2연속으로 계속 늘어나는 보시가 있어요. 어떤 보시예요?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어디를 보시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또 하나, 어디에 한 보시가 가장 큰 결실을 가져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두 개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를 구족한 자에게 한 보시는 큰 결실을 가져오지만 계행이 나쁜 자에게 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오면 첫 번째, 내가 믿음이 청정한 마음이 생겨서 보시를 했는데 그 그룹 중에 누구에게 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이죠. 핵심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비유를 드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대가 전쟁터에 전투를 나가려고 하는데 훈련되지 않고 능숙되지 않은 그러한 신하들을 데리고 가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사람을 신하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는데 잘 훈련되고 능숙하고 경험이 많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 다니지 않는 그러한 신하들을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런 사람은 정말로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부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세존이시여, 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대왕이야, 그와 같이 어느 가문 출신이든 사람이든 집에서 나와 출가하여 5가지 특징을 버리고 5가지 특징을 갖췄다면 그에게 보시는 큰 결실이 가장 큽니다. 자, 5가지 특징을 버렸다는 게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 있죠. 5가지 욕구 있잖아.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를 버렸고 악의 저기를 버렸고 이런 거 있잖아. 공한 거. 네가 내한테 이랬지. 저기 악이 요만한 여기 속에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해태가 혼침,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네, 혼침. 법문도 잘 안 들리고 뭔 말 하는지 몰라.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들뜨고, 네, 후회하고. 해놓은 일은 네, 후회를 해요. 네, 들떠 있어, 이렇게. 이게 네 번째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심. 의심. 이 다섯 가지의, 그러한 감각적 욕망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시를 하면 그게 없다.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럼 다섯 가지 좋은 사람 특징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것이 계를 지키고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의 법의 무더기를 잘 지키는 수행자. 우리 오분행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할 때. 오분행을 잘 갖춘 제자에게 보시하면 큰 결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꼭 불교 출가 수행자들에게만 보시하라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디에 보시하든 너가 마음이 가는 대로 보시를 하되 어떤 것이 가장 큰 결실을 가져오냐는 거예요. 같은 보시를 해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 그 스님이 물었어요. 스님, 가난한 사람에게 지금 지금 당장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조사님께나 성단에 먼저 하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스님께서 가장 먼저 조사님과 부처님과 불보선 산부의 보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몸이 좀 핸디캡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 보시가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전쟁하러 출정한 왕 태생은 비록 좋다 하나 용맹하고 겁약한 자는 받아들여 주지 않듯이 궁술에 뛰어나고 힘과 기력이 넘쳐나는 그런 청년을 선택하여 군대를 만든다면 그거는 명약관하죠.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와 같이 출가자가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은 낮은 태생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마음에. 그렇더라도 인욕이 있고 온화함이 있다면, 자, 인욕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무아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온화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라는 것이 별로 없고 모든 중생을 다 부처의 성품이 있고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다 존경하는 거죠. 이 법에 학구부동하게 머무르면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바른 수행자를 반드시 현자는 그에게 공양을 해야 된다. 좋은 남자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좋은 절을 지어서 많은 이에게 배품을 나누고 숲이 없는, 샘이 없는 데는 샘을 만들어주고 길이 없는 곳은 길을 닦아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음식과 어복과 거처 이러한 것들을 청정하게 믿는 마음을 가지고 고결한 생각으로 그러한 올고전 분들에게 보시하면 그 공덕이 이행성으로 계속 늘어난다. 100개의 산봉우리로 장엄한 구름이 번개라는 하완으로 장식하고 치장하여 땅에 비를 퍼부어 평원을 적시고 골짜기를 가득 채워서 많은 식물들이 생성하게 하듯이 이 말씀이에요. 믿음과 배움을 갖춘 현자, 그러한 현자들은 음식을 준비해서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수행자를 만족케 하고 기뻐하는 보시자는 콩약물을 나누면서 보시하세요 말하면서 찬양하네. 보시하라고, 네, 보시하라고 말하자. 네, 보시하세요. 응? 그러면 또 왜 내보고 계속 보시하라 그래? 이러거든. 자, 보시는 꼭 물질만 하나요? 마음이 들어있는 이 마음 속에는요, 용서하고, 베풀고, 해양하고, 나누고. 아까 그랬잖아요, 보살님. 저는 스님 떨어져서는 못 살 것 같아. 불쌍했어. 그것도 보시예요. 그 양로원에 보시하듯이 보시요. 또 그 고아원에 갈 아이들 또 보시요. 그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옷을 빨아서 입히고. 무슨 마음이에요? 어머님과 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것이 간세보살의 마음이에요. 서로 그이가 나를 때리고 욕하고 무시하고 밟더라도
뭐예요? 흔쾌히 받겠습니다. 이것이 인욕이에요. 인욕은 무아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무아가 돼야지만이 부처를 이룰 수가 있고 성불 할 수 있어요. 스님 내한테 내가 저승생들이 내한테 이래요. 절대로 복이 되지 않아요. 내한테 유신견이죠? 상이 있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름이 상이에요. 상이 있어요. 상이 있으면 절대로 공덕이 되지 않아요. 무아가 돼야지만 만중생에게 나의 공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법문이 보살님에게 딱 맞는 법문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천둥소리 울리듯이 이런 말이 그대에게는 나는 천둥소리 이러한 공덕으로 장엄된 소나기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천둥소리 막 울리듯이 그러한 천둥소리나 이러한 공덕으로 장엄된 소나기는 풍족하게 보시하는 그에게 다시 너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물이 올라가서 비가 돼서 다시 빗물이 쏟아지듯이. 자, 또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인색경이야. 경 이름이 인색경. 맞자리 숫자인데 맞자리란 말이 빨리어로 인색하단 말이거든요. 많은 천신들이 부처님께 밤에 왔어요. 그 기원전사 기타 태자숲에 오셔가지고 천신들이 부처님께 이래요. 인색하고 방일하여서 보시를 베풀지 않습니다. 공덕을 바라고 아는 자는 반드시 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색한 자는 두려워서 베풀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할까요? 인색한 자가 뭘 두려워해서 베풀지 않을까요? 묻지 알았어요? 맞아요. 내가 이걸 쓰고 나면 밥을 굶을까봐 두려워요. 내가 이걸 베풀고 나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요.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 뭐로 태어나겠어요? 인색한 자는 두려워하는 세계로 태어나요. 어떤 세계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렵고 무섭고 축생이죠. 약육강식에서 잡혀먹을까봐 두렵고 떨고. 자, 그 두려우면 인색한 자는 두려워서 베풀지 않나니 그 두려움은 베풀지 않은 자의 것입니다. 인색한 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내 것을 잃어버릴까봐. 어리석은 이는 그를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고통받게 합니다. 주로 출생으로 떨어지죠. 두려워하는 세계라. 그러므로 인색함을 길들이고 더러움을 극복하여 베풀어야 합니다. 자, 보시바람일은요, 포기바람일과 같이 갑니다. 내가 손을 펴서 보시를 하고 나면 포기를 하는 겁니다. 뭘? 인색함을. 두려움을. understand? 자, 보세요. 공덕은 저 세상에 가서도 생명 가진 자들의 지주가 됩니다. 자, 이 공덕 중에 가장 큰 공덕은요, 수행의 공덕입니다. 기도하고, 수행하고, 베풀고, 정진하고, 나누는 육바라밀의 공덕입니다. 육바라밀 8정도의 공덕이죠. 자, 이러한 공덕은요, 자, 세 가지 의도로 분류되는데요. 이전의 의도와 나중의 의도와 해방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전의 의도는요, 수행을 통해서 가까운 산맥,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들숨날숨 하다가 쏙 들어가는 가까운 산매를 얻습니다. 의도라는 것은 그런 근접 산매를 드는 의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나중의 의도는요, 모든 일에 자유자재합니다. 자, 공덕을 베품으로 해서 이러한 것이 얻어진단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해방의 의도라는 것은요, 오염은 내꺼. 이런 아까 5가지 오염이 있었죠? 감각적인 욕망, 들뜸과 후회, 악의와 적의, 이러한 모든 의심, 이러한 것들이 오염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옷 한 가지 갖고 있던 사람이
이 옷 한 가지를 겉옷을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께서 이때 이 보시 인색과 보시에 대해서 법문하셨는데 내가 이 옷을 공양을 올리면은 제가 부인과 그걸 나눠 입었거든요. 그래 언제 입느냐면 부처님께 법문 들으러 올 때마다 입었어요. 그 겉옷을. 근데 이것을 공양을 올리면 올릴 건 아무것도 없고 이 옷을 올리면 자기는 괜찮은데 부인이 못 오잖아요. 여자가 그지 옷이 없으면 올릴까 말까 고민했어. 자 초경이 지나갔어요. 또 부처님께서 법문을 막 하시면 또 일어난 거야. 이 옷을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야. 이걸 올리고 싶은데 또 부인을 생각하니까 또 안 되는 거야. 또 이경이 지나갔어요. 삼경제 또 부처님께서 보시와 인색에 대해서 법문을 막 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옷을 벗어가지고 입던 옷을 갖고 부처님께 그 공양을 올리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처사가 거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고 나서 이겼다! 나는 나를 이겼다! 하잖아요. 이겼다. 윈. 무엇을 이겼어요? 내 마음을 이겼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근데 삼경에 올린 거야.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초경에 올렸으면요. 그 자리에 빈비사라 왕이 있었잖아요. 그날에 왕이 있었거든. 갑자기 자기 입던 낡아 빠진 옷 하나 올려놓고 고함을 막 지르는 거야. 이겼다. 이가. 그러니까 왕이 저희가 미쳤나? 미쳤나는 안 했겠지. 와저리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데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저희가 와저랍니까? 저 낡아 빠진 헌옷 하나 올려놓고 저렇게 생색을 내냐고 막 부처님께서 저희는 전 재산 올렸다.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그 마음을 올렸다는 거야. 마음을 이겼다는 거죠. 초경에 올렸으면 이제 그때 빈비사라 왕이 어떻게 해요? 옷을 두 벌을 주잖아요. 부인이 같이 입으라고. 그때 부처님께서 그러시거든. 부인과 같이 입는 옷인데 올렸다고. 그래서 부인과 같이 입으라고 두 벌을 줬어 공양을. 빈비사라 왕이. 말 2마리. 소 2마리 다 줬어. 다 올려요 부처님. 이제 아마 터졌잖아요. 보시의 맛을 봤잖아요. 인생의 업이 녹아버렸잖아요. 다 올려요. 자, 그 쾌감이 어떨까요? 무아를 성취한 거예요. 내 거. 자, 그 다음에 빈비사라 왕이 그걸 보고 또 4벌을 줬어요. 또 다 올렸어요. 8벌을 줬어요. 또 다 올렸어요. 16벌. 8에 16. 32벌을 줬어요. 그거 다 올리고 8벌만 딱 들은 부처님께서 8벌을 입어라. 나머지는 올려라. 그래서 만약에 초경에 올렸으면 이 사람이 받는 것이 60몇 벌의 옷을 받는데요. 말도 60몇 마리, 소도 60몇 마리, 종도 60몇 명. 초경에 못 올린 거야. 이경에 올렸으면은 그 반을 받았대요. 못 올린 거야. 삼경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8벌만 받게 됐다는 거죠. 전부 다 올리고 나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올리고 나면요. 없을 것 같죠. 없던가요? 우리 여기 늘 공양 올리는 우리 소임자분들, 우리 거사님, 회장님 어떠세요? 다 올리고 나면 없던가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그 마음의 희열은 말로 다 못합니다. 자, 먼 길을 같이 떠난 동료들이 우리가 인도를 가서 어땠어요? 적은 것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나눴자. 가기 전부터 나눴자.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나눴어요. 우리 인도 가서 이거 하자 나누자 이래. 지금 또 시작이에요. 발칼 가서 이것도 조끼 이거 전부 다 우리 요 입고 있는 이 조끼 이거 전부 단체복 하자고 전부 하나씩 또 사가지고 나누자 또 저 보살님이 나누고 있어요. 부처님 그러셨어요. 먼 길을 떠난 동료들이 하는 것처럼 적은 것이라도 나누어 가지는 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느니라. 제 말 아니에요. 경전에 나와 있는 말. 쌍유다니까요. 1권 32장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가서도 베풀지 않는 습성을 가진 자들은요, 죽은 자들의 재물과 같아요. 베풀지 않는 자가, 인색한 자가 내한테 재물을 모아놓잖아요. 그거는 죽은 자가 갖고 있는 재물과 똑같아요. 재물이 죽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육신이 죽지 않는 게 아니고 재물이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재물이 늘어나요. 공덕이 늘어나요. 어떻게? 이해엔성으로. 이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엔성으로. 적게 가져도 어떤 자들은 나누어 가지고 많이 가져도 어떤 자들은 베풀지 않습니다. 적게 가져도 베푸는 보시는 그 가치가 1000배, 1000배가 됩니다. 많이 가져도 베풀지 않는 것은 죽은 자들의 재물과 같습니다. 죽은 자들이 재물을 놔두고 쓸 수 있나요? 재물도 같이 죽어요. 베풀지 않으면. 자식 있으면 쓰잖아요. 그게 자식 재물인가요? 자, 베풀기 어려운 것을 베푸는 자, 행하기 어려운 것을 참는 자, 행하는 자. 누가? 수행자는. 인욕하기 어려운 것을 인욕하는 자. 수행자는요. 내가 수행자로 사느냐, 인간 얼마 못 살고 죽는 중생으로 사느냐예요. 수행자는요, 뺨을 때려도 뺨을 내놓고요, 욕을 들어도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베풀어야 돼요. 마음으로 아낌없이 용서해줘야 돼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이 천신이 이러는 거예요. 참되지 않는 자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참되지 않는 자들의 법은 실로 이러한 자들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들과 참되지 않은 자들이 태어날 그곳은 하니까 땅 차이겠죠. 참되지 않은 자들은 지옥 악의 축생으로 태어나고 참된 자들은 천상의 부처님 세계에 태어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주어서 먹더라도 항상 법을 실천해라. 나눠라. 아내를 부양하며 가진 것이 적더라도 항상 아까 옷 한 벌 여인 그 신도처럼 보시를 실천해라. 천의 보시물로 베푸는 보시자의 100,000배의 보시도 이 사람의 보시에 한 조각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랬어요. 선업을 지으면서 항상 법을 실천하고 베푸는 자의 보시가 서로 다 떨어진 옷 한 벌이라 하더라도 500대 6대 수레를 보시를 한 그 왕의 보시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부처님 왜 이들이 충만하고 강대한 보시가 참된 사람 보시보다 가치 없는 것입니까? 요 이들이란 말은 그러한 수행자가 아닌 보통의 사람들 참된 사람 보시보다 가치 없는 것입니까? 10,000,000배의 보시물을 베푸는 자의 100,000,000배의 보시도 10가지 선업을 행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영을 하고 늘 알아차리는 수행자의 한 조각에도 미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자들은 바르지 못하게 살면서 보시를 행하니 자르고 죽이고 고통 주는 것으로 보시를 하느니라. 그 보시는 눈물과 폭력으로 얼룩진 것이니라. 그러므로 참된 사람이 베푼 것에 비하면 가치가 없느니라. 참된 사람은 늘 신구의 산업을 살피고 10악업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늘 정진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천의 보시를 만의 보시를 베푸는 이 100,000,000배의 보시도 이 참된 자가 베푸는 다 떨어진 옷 한 벌 저 천조가 하나의 보시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 하신 거예요. 자, 아나마타카 수타의
윤회의 시작을 알 수 없다 했습니다. 왜? 우리가 색소상행식의 오온을 계속 받아 정신과 육체를 계속 받죠. 계속 받고 수억급 되면 계속 받아. 이 오온이 무상한 줄을 모르고 천금만년을 사는 것보다 오온이 무상한 줄을 알고 보시하고 인욕하고 베풀고 신구의 삼업을 살피고 알아차리고 사는 수행자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중생은 어떻게 삽니까? 오타각세에서 내 거!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 남편! 내 사씨! 내 부인! 탐진치만의 응? 그리고 유신견 애고 스님이 내한테 이러다니 저러다니 누구한테 소리 남편은 소리 한번 들으면 어때요?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인욕을 가리키고 나에게 유신견을 내려놓게 하는 스승인 거예요. 자, 중생은 애욕과 가래와 탐욕과 집착에 의해서 윤회를 계속합니다. 수많은 탐욕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온을 또다시 불러드립니다. 어떤 때는 초록 입는 축생문 받고, 어떤 때는 지옥을 가고, 어떤 때는 인간문 받고, 무시당하고, 두드리 맞고, 이런 애욕으로 인해서 중생은 계속 생사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원인이 돼서 오타각세에 다시 오온의 몸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원각경에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럼? 수행자가 할 일은? 관찰자가 돼야 돼요. 즉, 벌어지는 일들을. 그래서, 디바인 매트리스야. 이거는 미립자를 내가 불러들인 대로 내가 받아요. 내가 마음 일으키는 대로 내가 받아. 그래서 남편이 나를 욕한다든지, 나를 무시한다든지,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 다 내가 지어놓은 과거생, 이생의 업본거예요. 내가 다 불러들였어.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무아와 자비와 연민으로 늘 그렇게 베푼다면 이러한 것은 내가 불러들이지 않지. 내가 미립자를 했잖아. 그런 파동을 내가 불러들여.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남의 탓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수행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를 했잖아요. 자, 우리가 업을 지어서 업을 그대로 받으면 업보중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법을 실천하고 법을 그대로 실천해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늘 참회하고 늘 인욕하고 보시하고 육바라밀령을 하는 중생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뭐 법보중생이야. 업보중생이 있고 법보중생이 있는 거예요. 업보중생은 업을 받아서 그대로 아이고 살기 힘들어 그냥 죽어버릴까. 목 매달아 죽고 약 먹고 죽고 몸에 물에 빠져 죽고. 그래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이제 한문으로 수연무작이라 그래. 수연무작. 인연 따라서 조작하지 말고 살아라. 조작 없이. 억무소주의 생기심에 이 말이. 조작 없다는 말은 마음을 싫지 마라 이 말이야. 착하지 마라. 그냥 봐라. 그냥 봐라. 이게 수연무작이야. 자, 무슨 조작을 하지 의도를 일으키지 마라.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살펴라. 마음을 그다 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수연 소구업이라 그래. 수연 소구. 인연 따라서 나의 옛업을 녹여라. 자비 참회 기도하면 열심히 해서 업을 녹이고 오늘 가서 내가 아직 일을 안 나가니까 새벽에 택시 타고 와서 새벽 4시 넘어서 오셔갖고 우리 처보살님 열심히 부처님 마주 올리고 나무를 해서 올리고 우리 영미보살을 보세요. 5시 와가지고 열심히 해놓고 또 출근했네. 오지 말했거든 오늘. 근데 또 해놓고 가. 보세요. 인연 따라서 나의 옛 업을 녹이고 공덕을 지어라. 기회가 됐을 때 대참회하고 용서해주고 나누고 베풀고 자비심으로 그리고 나서 방아척해라. 내가 했다 상을 내지 마라. 내가 당신한테 당신 아들한테 이래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유신견이에요. 방아착 내려놔라.
그게 바로 응무소저의 생기심이고 무념무상이고 무합니다. 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애초에 내가 존재치 않는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은 세신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지식이나 공로 등은 다 뭐해라? 씻고 감추어라.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절제해라. 감정도 절제해야 됩니다. 전기세만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절제해야 돼. 그다음 버려라. 뭘? 자랑, 원망. 다 뭐예요? 아가 있죠. 자랑, 원망 이렇게 버려라.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실만 말해라.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 다른 이의 행동이나 말이나 반응에 내가 업을 짓는 결정을 계기를 만들지 마라. 다른 이의 업을 내가 왜 먹어요? 다른 사람이 똥을 뿌렸는데 내가 그걸 먹으면 내가 똥 냄새 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 항상 감정을 청결하게 하고 육신을 청결하게 하되 세신해라. 숨겨라. 뭘? 감정을, 지식을, 공로를, 화를. 정약용 스님이 그랬어요. 정약용 선생, 정약용 씨가 그랬어요. 모르는 척 들어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우리 노선처럼 몰라요. 이래. 화를 안으로 감춰라. 몰라요. 지식이 사람 위에 서게 하지 마라. 남의 지식을. 지혜는요. 지혜는 위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지혜가 개발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밑으로 서요. 한심하죠. 그리고 말을 하고 싶으면 어째라? 입으로 말하지 말고 눈으로 말하래. 부처님하고 가섭존자처럼 이심전심 눈빛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을 하고 싶으면. 근데 말을 3마디 하고 싶으면 부처님께서 2마디로 줄이고 2마디 하고 싶으면 1마디로 줄이랬어요. 상대가 말을 막 뱉어내면 마음으로 엿지 말고 귀를 막아라. 마음으로 엿지 마라. 그리고 내가 공로가 있으면 감춰라. 절대 말하지 마라. 아이를 딱 집어 사줬어. 아이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남편에게 말하지 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감춰라. 그러면 그들이 보살님을 존경합니다. 자, 이렇게 감추는 사람은 무아의 수행을 하는 수행자고요. 그런 사람은 현명합니다. 겸손합니다. 마음의 잡초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잡초는 목이 이렇게 올라가요. 내가 했는데. 그래서 항상 자신을 존경하듯이 남을 존경하고 타인을 존경해라. 그리고 너가 뱉는 말이야 모든 말과 행동에 너가 책임을 져라. 상대가 받는 말에는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의 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먹지는 마라.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많은 공부가 돼요. 그이가 나를 가장 무시하고 나에게 심한 말을 뱉어내고 때로는 육신으로 매질을 하고 때릴 때 그때 가장 공부가 돼요. 잘한다 하면 교만가 많이 커져요. 자, 그럴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기도가 되고 수행이 되고 가장 많이 겸손해져요. 달라라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어느 날 사립으로 유마의도사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거사님은 어디에서 죽은 다음에 이곳에 태어나셨소? 이렇게 물어요. 사립을. 유마의도사가. 사리부 스님이 얻은 법에는 죽고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스님이 얻은 법에는 죽고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법에 어찌 죽거나 태어남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리부를.
유마일거사께서 법에 죽고 태어남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어디에서 죽은 다음에 이곳에 태어나셨소? 하고 묻습니까? 마술사가 만들어낸 헛개비에게 남녀에게 죽음과 태어남이 있냐고 묻는 것과 똑같소 이래요. 실체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의법 영웅한포령이라 했습니다. 제법은 항상 헛개비에 갖고 한가 갖고 그림자 같다 하셨는데 어찌해서 나에게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에서 태어났느냐고 묻습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죽음이란 허망한 법이 무너지는 모습이요. 다시 태어남이란 허망한 법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요. 허망한 게는 마찬가지죠. 둘 다 헛개비죠. 죽으려고 태어나고 태어나서 죽으려고 태어나고 태어나는 건 또 죽으려고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려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헛개비 짓이죠. 나름대로 죄받기도. 생과사가 목전에 다다를지라도 선행을 멈추지 않아야 되고 악행을 자랑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리부 존자가 이 법문을 들으니까 이건 보통 법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사리부 존자는 전생에 또 묻습니다. 부처님께. 전생에 어디에 계셨다고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묘희 불국토에 불국토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부동지 보살이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촉불이에요. 아촉불 부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환생한 게 유마일종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촉 부처님이 유마일종자로 태어났다면은 유마일종자 그 아촉 부처님은 어느 순간에 그 아까 묘희 불국토래죠. 묘희국 불국토에 아촉 부처님이 어느 날 사라지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유마일종자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그래요. 아니 이 오타각세에 그 묘희 부처님 세계 그 청정한 세계를 버리고 이 분노하고 탐욕하고 어리석고 싸우고 해로움이 많은 인도 더러운 이곳에 무슨 즐거움을 찾으려고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답해보세요. 사리불이 그렇게 물었어요. 유마일거사가 왜 태어나셨어요? 이 사바세계 오타각세에.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중생을 제도하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자, 유마일거사, 유마경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다음에 한번 합시다. 시간을 내서. 유마일거사가 사리불 존자요. 해가 빛나고 있을 때, 이제 그 물음의 답이에요. 뭐 한다고는 태어났냐, 이 말이요. 그 부처님으로, 아촉 부처님으로 계시지. 유마일거사가 해가 빛나고 있을 때 어둠이 함께 있습니까? 물어요. 자, 우리 저 갔었죠? 저기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거기 갔을 때 해가 나기는 났는데 달도 여기 옆에 빛은 나지 않지만 있었죠. 있기는 있는데 해가 비칠 때는 어둠은 없어지잖아요. 달은 있어도 어둠은 없어지죠. 이게 지금 물음이 뭐냐면 해가 빛나고 있을 때 어둠이 함께 있습니까? 어둠이 없어집니다. 우리 노보살님 맨날 스님 등불을 켜니까 어둠이 싹 사라졌어요.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깨달으신 거야, 그거를. 자, 그렇게 유마일거사께서 어둠이 사라졌다고 답을 하니까, 그러면 해는 무슨 까닭으로 이 세상에 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까닭으로 옵니까? 뭐 때문에 왔어요? 어둠을 밝히려고. 단순하게 그거야. 해가 왜 왔냐면요. 어둠을 밝혀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만물을 생성시키고. 어둠을 없애려고. 보살도 이와 같지요. 자기에게 위말가사 하신 말이에요.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불국토라 할지라도 기꺼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어두운 사람들과는 그게 섞이지 않습니다. 보살은 오로지 중생들의 번뇌와 어둠을 없앨 따름이지요. 진정한 보살은 스스로를 깨달았다, 성스럽다 등의 자만심이 없습니다.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그저 햇빛이 빛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데 어찌 햇빛이 어둠에 대해서 집착을 하겠습니까? 햇빛이 스스로 빛났다고 자랑하겠습니까? 햇빛이 어둠을 무시하겠습니까? 그저 진흙탕 속에서 연꽃만을 키워서 낼 뿐이지 중생을 맑히고 밝히고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할 뿐이지 집착하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유마일에게 어떻게 하면 부처를 관할 수 있습니까? 유마일이요. 어떻게 하면 부처를 관할 수 있습니까? 상희씨, 법은지 보살. 그거요. 너 자신, 유마일 거사가의 부처님께요. 이렇게 합니다. 저의 몸의 실상을 관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를 관할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저의 오온을 관하고 저 자신 부처임을 알아차리겠습니다. 저의 몸의 실상을 관찰하듯이 저의 부처님을 관합니다. 부처가 따로 있나요?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관할 수 있으니까